오늘은 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인데요. 축복하고 축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애굽 사람들의 형편과 달리 야곱의 자손들은 이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 점차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유독 야곱과 그의 자손만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살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와 살아온 세월도 어느덧 17년이나 되었습니다. 130세에 와서 지금이 147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고는 요셉을 특별히 불러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지신을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입니다. 비록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애굽의 고센 땅은 세상에 엄습하고 있는 재앙을 피하는 임시 처소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그 아들 요셉과 함께 누렸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여한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눈을 요셉이 감겨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어서 임종이 가깝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요셉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이렇게 걸터 앉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라는 말이죠. 요셉이라고 할 때는 인간적인 면이 나타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주체가 병문안을 온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병문안을 가보면 환자는 누워서 문안을 받죠.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일어나려면 아이고 누워 계세요. 그러고는 아이고 어떻게 잘 되시고 하면서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이 병문안을 간 사람이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병문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문안을 간 사람이 아니라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냥 침상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일이 자기 생각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 루스, 이건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야곱은 은혜의 자리와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회상하죠. 아,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우리 엘샤다이,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딱 3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3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유, 이제 100세인데 어떻게 나아요? 걱정하지 마라.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 하란으로 떠나려는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야곱이,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란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기도할 때 야곱이 나아가는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입니다. 3번째 등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를 위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너의 두 아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뒤에 요셉이 이후에 낳는, 요셉아 이제 네가 앞으로 애를 더 낳게 되거들랑, 지금 아들은 2명인데 그 2명 말고 앞으로 더 애를 낳게 되거들랑, 그 아이는 네 자식이다. 그런데 지금 낳은 내 손주들, 걔들은 이제 손주가 아니고 아들이다. 요셉과 같은 아들로 칭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호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로 올려주는 거죠. 법적인 권리를 요셉의 형제들인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이러는 그저 스불론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형제들과 동등하게 유산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유산을 받게 될 거라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엄청나고 파격적인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단정 지으면 그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의 학렬을 올려준 것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이 관례적으로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를 받게 되는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학렬을 올려서 2배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이 2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예요? 요셉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2배를 받도록 이렇게 장치를 한 거지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아내 그죠? 레아, 라헬, 그죠? 비라, 그리고 실바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명의 아내 중에 요셉에게 있어서 늘 진짜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 그죠? 라헬이 진짜 아내거든요. 자기는 4명의 아내가 다 아내지만 그 중에 자기 마음의 진짜 아내는 라헬이에요. 그러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요셉은 언제나 장자인 거예요. 형제들 중에는 11번째지만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장자는 요셉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47세. 아니,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것도, 야곱도 100세쯤 하면 된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자기도 아는 거죠.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더더욱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라헬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요셉에게 막 축복의 이야기를 하다가 죽은 아내 이야기를 꺼내요. 죽은 아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버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버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버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 이야기가 불쑥 첨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라헬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더 애를 못 낳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곧 죽을 사람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애를 못 낳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명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야곱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네 손주를 내 아들로 입적하는 거다. 내 아들로 입적하면 그러면 더 번성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천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 온몸에 이 암이 퍼져서 젊어서 그러니까 암이 빨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2018년에 이 경추까지 암이 전이되면 거의 이제 사람 살기 힘들거든요.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죠. 항암 치료를 80차까지 받았대요. 와, 80차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거의 온몸에 암이 퍼졌다고 해도 말이 아니죠. 그렇게 80차를 받는 중에 폐혈증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자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제 집에 못 돌아가겠구나. 오늘 이 병원에 온 게 끝이겠구나. 병원문을 못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사명은, 내게 마지막 주시는 사명, 내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근데 마음속에서 이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부활. 부활이라는 그런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와닿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부활이라는 그 음성을 아멘하고 받는 순간 그 위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놀랍게 역사 일어나서 고치고 회복되었어요. 자매는 자신에게 임한 그 치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자매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영화 제작자가 찾아와서 당신 이야기를 영화로 좀 찍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시켜주는 그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해서 나온 영화가 기독교 영화인데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천정은 자매는 자신을 이 암 환자에서 파송된 그죠? 특수한 선교사로 자기를 자처하면서 암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자, 자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있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죠.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는 2017년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 이듬해인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 네. 저희 아들이 맨날 놀리는데 아빠는 고아야 하고 놀리는데 네, 고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016년 5월 7일 날 그 어버이날 하루 전날 토요일이었는데요. 예, 그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반대편 뇌가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가 뇌출혈이 와서 양쪽 뇌가 다 한쪽은 뇌경색 한쪽은 뇌출혈이 와서 이제 그때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하다가 급하게 소식을 듣고 갔더니 이미 이제 머리에 완전히 피가 다 덮여가지고 이제 신경이 다 죽었다 해야 할까요? 하여튼 뭐 그래 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제가 갔더니 눈은 뜨고 계시는데 알아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있다가 그 이듬해 2017년 1월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그렇게 외로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1년 계시다가 1년 반 정도 계셨군요. 2018년 9월에 어머니를 따라 소천하셨는데요. 저는 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임종을 너무 보지는 못했어요. 두 분 돌아가시는 걸 보지 못했고 또 돌아가신 뒤에 봤고 또 마지막 이런 말씀도 못 들었어요. 제일 아쉬운 거는 어머니야 뭐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셔서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낮에 이렇게 뵈러 갔더니 병원에 계셨는데 그날따라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깨우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그 환자분이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막 밤에 안 주무시고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안 깨웠는데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 갔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못 봤는데 두 분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도 많이 아쉽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가장 아쉬운 것은 또 저와 아이들을 향해서 두 분이 꼭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실 게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못 들은 게 참 내심 아쉽다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평소에 저희 형제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임종을 앞두고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를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더 많이 떠올려 보려고 하고 또 기도하시던 제목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자녀에게 더 자주, 더 많이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더 많이 축복하세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수시로 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더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죠? 더 찾아뵈세요. 한 번 더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는 나라는 일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들로서 누릴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아들도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세 들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뵈러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통은 나 혼자 갔다 올게 할 텐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일부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뵙고 축복의 말씀과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요. 부와 명예 모두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죠? 야곱보다 요셉이 더 잘 살아요. 그죠? 야곱보다 요셉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것을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이 성정을 생각할 때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도움으로 거기까지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죠? 하나님 도움만으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녀들까지 대동해서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복을 먹고 삽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복을 먹고 산다. 한 번 더 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복을 먹고 산다. 금수저인 자녀는 부모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지위라는 복을 먹고 살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흙수저인데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의 자녀는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부모의 축복이죠. 부모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 그죠? 돈 물려줬다가 한 푼 더 받겠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죠? 땅 물려줬더니 그 서로 싸운다고 아직 30년째 땅 등기가 안 돼.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가장 좋은 유산은 축복 기도다. 그죠?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축복하노라. 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보이는 유형의 유산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인 축복 기도가 저는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유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지요. 요셉도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야곱도 자기가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훌륭하고 아버지도 훌륭하지요. 야곱은 눈도 어둡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쏟아 놓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고, 그죠?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해볼까요? 너를 축복하노라.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면 과연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까요?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유산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한번 그런 행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본로 장로님, 또 우리 은퇴 권사님들, 신앙으로 오래 잘 살아오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좀 앞에 나와가지고, 그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축복받는 그런 행사를 좀 하면 어떨까?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로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곧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참 이렇게 세대가 세대에게 복을 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돈보다 땅보다 집보다 지위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믿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산을 그저 아무리 내려줘도 얘들이 받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최고의 복을 받아야 돼요. 최고의 복을.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복을 받도록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예수 잘 믿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유산인 줄로 믿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자녀에게, 얘들아, 나는 좀 못 살았더라도 너는 하나님 복 받아라. 그렇게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특별한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삭 이야기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임종이 가까운 것을 깨달은 이삭은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얘야, 들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좀 만들어 오너라. 그래 내가 그것 먹고 기분 좋게 내가 에서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죠. 에서는 이 별미를 갖다 드리면 축복이 시작될 것으로 믿고 나가서 이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의 흉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앞에 별미를 가지고 섰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얘야 별미를 가져오느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했는데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왔습니다 하는데 아버지 표정이 다르지요.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좀 떨떠름해요. 그리고 막 기쁨과 흥분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별미를 보며 있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 일어나셔서 별미를 잡수시고 저에게 좀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이삭에게 재촉을 하죠. 그 말들은 이삭은 오히려 막 떨고 있어요.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있죠.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을 직감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해 주소서라고 에서가 막 방성대곡을 합니다. 에서가 슬프게 우는 그 소리에 이삭의 영혼이 드디어 깨어나지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입양식이 이제 오늘로 돌아와서 입양식이 끝나자 큰아들 이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편에 세우고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다 세웠어요. 요셉은 앞에 서서 자기 아들들을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분명히 이렇게 큰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세워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놨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팔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팔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요셉이 깜짝 놀랐죠. 이거 왜 이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워서 뭔가를 착각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라갔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겨 놓으려고 하지요. 이 오른손이 중요한 손이거든요. 오른손이 첫째 되는 손이고 중요한 손이거든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이에요.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셔야 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요셉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 반감은 아마 출생과 더불어 자신의 괴로움을 잊게 해줬던, 내가 애굽에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겨우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래서 내 고통을 잊어버렸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이름도 므낫세라 지었는데, 그 아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생각과 달리 야곱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고 단호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런 행동에는 앞에서 이미 예견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었다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순서가 이미 바뀐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므낫세가 첫째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다 라고, 야, 네 아들을 들은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5절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먼저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에브라임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누구보다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어떤 사람은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그저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은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더니 안 됐잖아요. 안 된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 기분에 내가 기분 좋게 내 좋아하는 에서에게 복 주겠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안 되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야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신다.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시력은 어두웠을지 몰라도 영적인 시력은 밝았습니다. 육신의 귀는 어두웠을지 몰라도 영의 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가 지금 손을 이렇게 옮겨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켜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내 방식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난 이런 복 저런 복 그러고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일 뿐이지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해볼까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네. 이 복은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인생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의 축복 예언대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고 또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아우를 형보다 높이 세우시는 경우가 더 많죠. 가인보다 그의 동생 아벨을, 그죠? 아벨을 세우시죠. 에서보다 야곱을, 또 르우벤보다 유다와 요셉을, 아론보다 누구예요? 아론이 형님이고 그 동생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장자부터 해가지고 다 불렀는데 뭐예요? 한 명 안 불렀잖아요. 한 명 어딨냐 하니까는 저기 막내는 그냥 그들도 볼 것도 없고 저 들에서 저 양을 치고 있다고. 허드렛 일을 한다고. 그죠? 보잘것없는 그를, 다윗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 쟁쟁한 그 아들들 다 뒤로 하고 솔로몬을 쓰시잖아요. 성경은 장자의 자격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만이 유일한 근거지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에 끌려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니는 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니는 받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니는 내가 좋아하니까 마음껏 받아라. 근데 아이고 니는 평소에 내 밥 안 사주더라. 니는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다보며 여러분 축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형언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주일 예배의 축도를 그죠?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가 축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라도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설교 전에도 우리가 물된 동산 부를 때 너는 물된 동산 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그냥 막 물된 동산 이렇게 조금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막 한 사람 한 사람 저 멀리서까지 니도 복 받아라. 저기 저도 복 받아라. 거기 세우니 너도 받아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복을 빌어야 돼요. 그냥 아주 너른하면서 손만 들지 말고. 예?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돼요? 결국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을 비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된 농산 마르지 않는 샘 찬양하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복이 안 가면 저한테 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저도 막 일부러 막 찬양대부터 다 합니다, 저는. 한번 보세요, 제가. 모든 사람 다 복합니다. 한 명 딱 훑어가면서 다 해요. 왜 그럴까요? 다 복 받아라 이거예요. 안 받기 싫으면 돌아와서 나한테 올 거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그런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라. 그죠?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죠? 복 받으세요. 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복 받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복 받으세요. 네. 근데 복을 빌라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는데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복을 이어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요. 복을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복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복을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상속해 주세요. 복을 이어받게 하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그렇죠? 축복받기 위해서 찾아뵙고 머리를 띵이세요. 그죠? 이번 주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찾아뵙든지 못 가면 뭐 다음 이번 주 토요일이라도 찾아뵙고 그죠? 그냥 찾아가서 왜 왔노? 그러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복 주세요. 그래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러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도 그래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고개를 숙이면 제가 뭐 길가에서도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진짜 길 가다가 어디 때는 막 시장에서 만났는데 아,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고개를 숙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드려야지. 안 해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뭐 눈치 본다고 아이고 뭐 기도 한번 받고 싶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이러면서 막 남들 보니까 이러고 안 받으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께 찾아가서
머리를 팀이세요. 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오고들랑 일어나 불러가지고 두 가지 하세요. 딱 집에 누가 찾아오면 제가 이거는 노하우입니다. 두 가지를 하세요. 뭘 하면 되는지 하면 첫 번째는 기도를 해주세요. 딱 오면 보자마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용돈 1,000원 주세요. 1,000원 너무 많아. 10,000원 한 장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 매주 올라갑니다. 용돈은 갈 때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용돈은 갈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주라고요? 만났을 때 줘야 돼요. 만났을 때 줘야 돼요. 만나면 기도해주고 용돈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녀 복받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고 부모님 복에 눈독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그죠? 그래서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을 축복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